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중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명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의 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세상이 다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선한 일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시라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발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되어지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일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거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할 때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어떤 사업체를 만들겠다 하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거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준비해놓고 하나님 보고 거기 와서 좀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거기 와서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 편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손가락에 쓴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글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글씨를 통해서 벽에다가 쓴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벨사살 왕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보이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신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의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죠.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입니다. 성경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벨사살 왕에게 글씨를 써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은 손가락의 글씨를 보면서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글씨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읽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또한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 전에 아버지 전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서도 해석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까요? 왜 글에 쓴 그 벽의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을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진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죄악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바로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세상과 함께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애착심을 지적하고 그래서 거기서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곧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손가락에 쓴 말씀도 벨사살 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를 자기 힘으로 삼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구를 술잔을 삼아서 지금 술을 마실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벨사살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벽에다가 손가락에 쓴 글씨의 내용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지 못해서 범인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 강없어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라. 자, 여인장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 누군가가 왕비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잔치하는 궁에 왕비가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궁에 들어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물론 왕비가 왕에게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뭐 만수무강합니까? 네. 우리가 어른들에게도 인사할 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냥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인사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세상을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5장 30절에 보면 나오지요. 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잔치를 끝으로 해서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바로 그날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들어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래오래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전혀 사람에게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으리라.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의 마지막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벨사살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자기는 마지막 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도 몰랐고 왕비도 몰랐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벨사살 왕이 그날 잔치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탈무드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실하게 살라 그 말이죠. 성실하게.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또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아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냥 캔슬하세라 띵까띵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들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 모든 사람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세상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게만 된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저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전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왕비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벨사살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4장 8절과 9절과 18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을 이름하니하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박수장 벨드사살이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18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4장 8절과 4장 9절과 4장 18절에서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니엘을 칭할 때 이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 왕비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입니다. 그 다니엘을 벨사살 왕에게 소개할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주었던 그 강한 인상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다 그 모습을 다 본 것입니다.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81세. 네. 그렇죠? 느부갓네살 원년에 끌려왔을 때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15살.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15살에 와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43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니까 58이 됐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고 난 뒤에 23년이 지난 후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합하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1세. 그것보다도 왕이 바뀌면 보통 신하들도 다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강요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총리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모든 비서실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 대통령에게 맞춰서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로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서
강요들을 바꿔갖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은 공직에 수준께서 조용히 기도하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철과 11절에 말하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리이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이렇게 다니엘을 향해서 아주 정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왕비가 다니엘의 능력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신들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신들의 지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 사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뭐라고 하나?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벨드사살은 어느 나라식 이름입니까? 바벨론식.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죠. 실제로 다니엘에게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아니죠. 황관장이죠. 황관장. 1장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황관장입니다. 황관장. 이런 다니엘이라고 하면서 왕비는 또다시 다니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습니다. 민첩하다라고 하는 건 빠릿빠릿하다, 그 말입니다. 동작이 빠르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느리고 더딘 사람이 아니라 민첩하고 지식이 있어서 모든 유익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총명하다고 해서 총명하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다니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능력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요? 첫째로 능히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과 지식과 민첩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은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수수께끼를 잘 푼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말, 남들이 잘 듣지 못하는 말을 잘 밝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비가 벨사살 왕이 뭐라고 권면해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능히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이고 은밀한 말을 밝힐 것이고 꿈의 모든 그 의문을 풀 수 있으니까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연회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은 지금 연회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도성의 틀림없는 귀인이고 박수장입니다. 박사회의 대표입니다.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았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 말고 왕 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벨사살 왕도 큰 잔치를 베풀고 귀인들을 초청할 때 다니엘에게도 아마 초청장을 보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지금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다 초청을 했는데 왜 다니엘이 그곳에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술판이 벌어진 자리죠. 술판이 벌어진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다니엘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참석하겠습니까? 당연히 참석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벨사살 왕보다 훨씬 더 권세 있고 두려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도 감히 거부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벨사살 왕이 초청한다고 그 자리에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가죠. 다니엘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이런 다니엘처럼 일편단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 가지 말고 보아서는 안 될 것 보지 말고 사귀어서는 안 될 친구는 사귀지 않는 그런 돈독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유랑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앞에 주어진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어떤 힘든 일들,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를 궁유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보아하니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벨사살 왕은 왕비가 말을 한 대로 왕비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드디어 왕을 부르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금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다니엘을 막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은근히 보이지 않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는 말로 그런 말투더라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유다 자손이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분명히 왕비는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박사들이 어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다 얘기해 줬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 다니엘을 보았을 때에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네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너는 바로 네가 포로 출신이 아니냐 이런 말이야. 너는 포로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다니엘을 좀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게 포로 출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이 말 속에 아마 깊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니까 괜찮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석해요. 그 말의 뜻이 거기에 뭐가 담겼을까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가지고 신문에 내라고 방송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별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막 뉴스에 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벨사살 왕의 이 말을 보며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그런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듯이 소문을 들어서 아는 정도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마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을 것인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아는 정도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왕비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그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소개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런 벨사살 왕이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말해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벨사살 왕은 거룩한 자를 빼고 그냥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옛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죠. 자, 우리 한번 언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4장 9절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이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보는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때 느부갓네살은 지금 다니엘을 갖다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거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랬었잖아요. 그러나 벨사살 왕에게 대해서는 아주 가혹할이 많고 그의 교만을 질책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결국 심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은요 심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문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을 얻게 되죠. 그래 칼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뭐 지금 난리죠.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그걸로 위협하고 그걸로 뭐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배척당합니다. 남을 인정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 말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인정할 줄 알고 남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력을 내 안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벨사살은 15절에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벨론 여러 박사들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인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16절을 좀 봅시다. 시작.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우물을 푼다하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걸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세체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의 상을
다니엘이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상이 뭡니까? 내게 자주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사슬을 내게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를 나라의 세체 통째로 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서 내게 자주색을 입힌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왕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입혀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옛날에는 금목걸이를 아무나 걸 수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훈장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왕의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나라의 셋째 통째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첫째 치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리두스가 첫째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보리두스는 실제 통치자죠. 근데 벨사살 왕은 그 어떤 왕위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아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그냥 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벨사살이 지금 두 번째 치리자고. 그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치리자로 통치자로 누굴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벨사살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아, 비록 네가 포로 출신이야. 너는 지금 포로 출신이지만 만약 네가 그것을 읽고 해석하면 내게 너희 큰 상과 영예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속 뒤편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분석해보면 지금 벨사살 왕이 이 말을 다니엘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속편에는 어둠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가 다른 박사들처럼 글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다 거짓일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과 평판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은연중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칭찬을 하고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벨사살 왕처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만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데 무시당하고 벨사살 왕처럼 그냥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높여줄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본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정말 행복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벨사살 왕처럼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깔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인정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가 성도인데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려고만 살아갑니다. 부족함. 자기 죄를 무언가를 통해서 가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있어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진 것이 있어야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죄를 가려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최초로 한 행동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리워집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대신에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입게 하신 거예요. 결국 죄인인 인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된 것은 자기의 나라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세상의 것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가치한 나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멸시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늘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내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도록 아버지 앞으로 수하기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아버지는 꼬이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국 죄 있는 인간을 지키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게 된 것도 자기 나라의 힘을 입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아버지 그 글을 쓰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무가치한 나라로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걸 갇힌 것으로 아버지 온전히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버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영원 세상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